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갈망이 있죠. 굳이 행복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행복이란 말 대신에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 살맛이 난다, 또 성공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다 비슷한 뜻이고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행복 그러면 제일 먼저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양심도 쉽게 다 팔아버리고 조폭 같은 사람들은 큰 돈이 된다면 살인도 불사하죠. 그런데 과연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재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미다스의 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을 너무 좋아했던 이 그리스의 미다스 왕이 신에게 무엇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만지면 금으로 변하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만지면 빵도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 품에 안기는데 손으로 잡으니까 딸도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로또에 한번 당첨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대박의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근데 결과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경남 창원에 사는 50대 남편이 그동안 별다른 벌이가 없어서 노점상 등으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오다가 작년 1월에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거금 7억 8천만 원을 타게 됐어요. 7억 8천만 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1억 천금을 손에 쥐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심한 폭언을 일삼게 되고 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땅을 구입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시비를 거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망치를 들고 막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그 손을 입으로 꽉 깨물고 망치를 빼앗아 가지고 남편의 머리를 한번 내리쳤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진 남편에게 이 이성을 잃은 이 아내가 망치를 20차례나 휘둘러 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랑도 사람도 인생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은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돈이 많은 삶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다 인생의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권력자들을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코 행복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거의 말로가 비참했죠. 초대 대통령, 외국에 망명 가서 쓸쓸하게 초유를 맞이하고, 총에 맞아 비명에 간 대통령, 자살로 최후를 마친 대통령,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대통령들. 권력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보면 기왕이면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몸짱이면 좋을 것 같죠. 또 모든 만인의 연인으로 사랑받으면서 그 인기를 누리면서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것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최고의 톱스타였던 탤런트나 배우들이 가끔 나이 들어가지고 60, 70 넘어가지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환상이 확 깨지죠. 그런 분들은 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예? 그들 그 20, 30대 황금기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3,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환상이 확 깨져요. 그 외모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예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게 보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뻤던 사람이 지금은 안 이쁜 미인방명이란 말이죠. 미인방명이 무슨 뜻입니까? 미인들이 불행해지거나 병이 약해서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다. 옛말인데, 되게 그 연예인 부부들 보면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또 예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건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굴 이쁜 사람들은 얼굴값 한다는 말 있듯이 자기 외모를 믿고 한 성깔 하잖아요. 다 보면. 네. 우리 춘기가 최근에 그 톱스타 연예인들하고 촬영을 좀 몇 분 한 일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성질이 더럽더라. 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꼭 행복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외모나 인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에만 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양을 키우던 무명의 목동에서 한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간 유랑 생활을 했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점령한 위협을 달성하죠. 그런가 하면 인생의 황금기에서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래서 그 벌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죄값으로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잃고 야반도주하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경험한 이 다윗이 이 시편 1편을 쓰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인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영어성에 보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시레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아시레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행복이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행복한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연간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잘 자라겠죠. 오늘 우리 지방에 임원회가 있어서 좀 바람도 쐴 겸 저쪽 저 완주에 있는 좀 시골을 다녀오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운이람 반이람 이렇게 둘러서 왔는데요. 운이람 반이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새 비가 안 온 지 꽤 돼서 그런가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물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시사철 운이람 반이람 계곡은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운이람 반이람 계곡 주변의 소나무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얼마나 싱싱하고 푸르고 청청한지.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사시사철 잎도 푸르고 또 철 따라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많이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삶과 표정에 여유가 있어요. 열매가 풍성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닐까요? 돈은 많은데 두 부부가 맨날 붙어 앉아서 돈 세면서 자기들만을 위해 산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풍성하게 나누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이렇게 지방회 임원을 부서기 때부터 서기, 부회장, 이렇게 회장까지 4년째 맡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게 감사해요. 작년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66명이 인솔자가 67명이 갔다 오면서 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일의 준비위원장으로 쓰임받으면서 너무 보람있고 감사했었어요. 올해 이제 지방회장이 됐는데 딱 지방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그래서 코로나 지방회장 이렇게 불림을 받으면서 아니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데 지방에 안에 있는 임대교회들을 돕는 일에 어떻게 하든 좀 힘을 써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유정호 목사님 백운교회에서 한 1,500만 정도를 이렇게 쾌척하셔가지고 23개 교회에 50만 원씩 임대료 지원하는 일을 얼마 전에 했고, 또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쭉 지방에 안에 좀 여유 있는 교회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러저러해서 작은 교회들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참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계좌에 입금된 걸 보고 2천만 원 이상이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지난번 그 지원을 받았던 23개 교회에 1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예.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열매 맺는 나무처럼 철따라 결실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할 수 있어요. 첫째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절을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동일한 한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또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인이고 오만한 자인 것이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악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읽다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또 이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고 마땅히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여기에 동사들을 보면 죄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들에 주목해서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동사가 뭡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서다가 앉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마음으로 따라가다가 서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뭉개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점점 더 깊어가죠. 이 죄라는 놈이 꼭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처음에는 약간의 쾌락을 동반하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일단 걸리면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놓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라는 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초기 단계에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런가?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골 들판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막 추수가 시작됐더라고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점점 안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은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무기 없는 삶이요, 열매 없는 삶이요, 뿌리 없는 삶이요, 영향력 없는 삶이요, 가벼운 삶이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보면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국에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묵상한다는 이 말은 읊조린다, 되새긴다, 반복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력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한다는 말 속에는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즐거움, 담배 피는 즐거움, 게임하는 즐거움,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즐거움, 여러 가지 각종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네? 어떤 여자분은 매일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딱 차를 마시는 그 낙으로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죠. 그 순간만, 즐기는 그 순간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용돈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예. 큰놈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드디어 장가를 가는데 제가 우리 큰놈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예,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제가 29년 전에 결혼하던 날, 그 폐백을 하는데, 뭐, 이거 막 대추 밤 이런 거 던져주면서, 저희 아버님 했던 말이 귓가에 이렇게 쟁쟁해요. 예? 행복하게 잘 살아나니?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니? 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나눠받은 거죠. 자녀가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우리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것, 그 몇백 배 이상으로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강렬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노라.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그 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그 차를 만드는 회사의 전문 영업소에 가면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일 행복한지를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말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아마 그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인가 영어 교과서인가에 있었어요. 그 시가. 그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참 인생을 길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선택에 비유했는데요. 인생은 결국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고 선택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생활 방식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